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오늘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관계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관계하는 것으로서 인간관계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단순한 사람과의 관계지만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줘요. 그런 차원에서 신앙을 전제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해서 이웃과의, 형제와의 관계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 사안들, 이 사건들, 문제들,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주셔요. 이건 미슈파트라고 그랬잖아요. 율례, 법도,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사안마다 그렇게 규정해서 관계할 수 있도록 법을 이렇게 적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이든 타이든 고의적이든 실수로 그랬든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배상해 줘라. 왜 그럴까요? 이같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관계가 무너져요? 인간은 관계가 무너진다니까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도 영향을 준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보상하라, 배상하라 그래요. 이를테면 오늘 최대의 보상은 5배 보상하라, 그 다음에 4배 보상하라, 그 다음에 갑절로 보상하라. 한 케이스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온 것을 다 소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배상하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오늘 3절에서 보면 한번 볼까요?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는 피 흘린 죄가 있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요? 단순히 물질만 배상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관계에 그 중요한 방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신앙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살아갈 텐데, 이웃들과 관계할 텐데, 여러분들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이 이웃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중요한 범죄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뭐 갖고 오신 거 있으세요? 지금은 어떻게 사시나요? 예, 많은 것들을 소유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시지 않아요?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맡겨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빈손 들고 왔지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산다고 여기면서 삽니다.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뒀으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만을 위해서 이렇게 소비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인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주 기본적으로 새겨놓고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몸까지도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여기에서 인생관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의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셨다.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감사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더 이상 욕심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불편하게 해주시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먹여주시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불러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케이스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세요. 내가 지나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욕심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관계 속에서 손해를 끼쳐요.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남이 물건을 맡겨줬는데 그것을 자기가 유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 배상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실수로, 이를테면 실수로 남이 양이나 소를 맡겼는데 이렇게 막 맡아 있는 동안에 죽어버렸어요. 또 아니면 뭐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배상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정신은 이타 정신입니다. 이기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어떤 이유로든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배상해서 그의 마음이 치유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의 자리, 또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내가 지나친 욕심과 또 이기주의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충분하게 맡겨 주셨습니다. 내게 지금 허락된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보세요. 이것은 곧바로 그릇이 돼요. 큰 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은 무한히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세세하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쭉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큰 틀에서 관계를 생각하시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빈손 들고 나온 내 인생 위에 이 같은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다.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빈곤하다고 느끼더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보배로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이에마, 제가 종종 강조하죠. 포이에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보배로운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셨어요. 그 자체가 보물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자족하는 마음으로 결코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손 들고 남았는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셨고 내 안에 영생까지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나와 함께한 모든 이웃들에게 유익은 끼칠지언정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손해를 끼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